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유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다른 교회는 이제 금요일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는 목장 모임을 해야 하기에 금요 기도회가 아니라 수요 성령 기도회로 가지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하면 그 다음 날은 토요일이고 조금 여유가 있는 시간대라서 참석하는 것도 마음에 조금 여유가 있는데 이 수요일은 주중에 중간에 있는지라 그죠? 있는지라 있어서 참 마음이 집중하기 힘든데 아무튼 또 목장에서 또 초원에서 또 자녀들 데리고 함께 나오신 여러분이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잘 오셨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비록 가나안에 기근이 찾아왔지만 가나안 땅은 분명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 걸려있는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나안에 왔기 때문입니다. 기근이 들어 굶더라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한 채 애굽을 구원의 피난처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의 아브라함의 이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의 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로부터 24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24년 전에 했던 또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0장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거기서, 이 거기가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헤브론 옆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거기라는 곳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한 75세 정도의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다라고 하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살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좀 더 남쪽인 네겝으로 이주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관할 지역이라고 하는 그랄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그랄은 팔레스타인 남쪽이고 사해 서쪽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떠나서 이주했는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그 헤브론 땅을 떠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였던 그랄로 이주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른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헤브론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주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기록도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인간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하지 아니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마 그 헤브론의 상황들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브론 땅에 주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상황 안에 갇히게 되고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상황 저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수요 성령 기도회는 주중에 딱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월화수 또 목금토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상황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상황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제 제자훈련 화요 저녁반 시작을 했는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제자반을 하면서 첫 시간이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라는 시간인데 사실 좀 처음이라서 좀 무덤덤하거든요.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는 자주 만났는데 제자반으로 만나니까 무덤덤하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간증을 하는데 간증 한 분 한 분마다 너무나 은혜가 많았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래서 앞으로의 비전들을 고백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어제 제자훈련하고 오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 제자훈련했던 훈련생들로 기도하고 내일 또 제자훈련을 하게 될 모교 제자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직장생활을 하다가 오늘 저녁에 오셔서 월화수 3일 동안 일하면서 풀리지 않은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목금토까지 연결이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으면 수요 성령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상황은 점점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의 길로 걸어가게 만듭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랄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은 그랄에 도착했을 때 그 그랄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라도 저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아브라함이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불신자들로부터 두려움을 느낀 아브라함, 그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이 느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실 텐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목숨을 보호하신다라기보다는 내가 내 목숨을 좀 지켜나가야 되겠다라는 자구책을 강구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의 방책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24년 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75세 때 한번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 못난 남편이 살아보기에는 이 못난 남편이 24년이 지났는데도 또 자기를 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잘못을 범한 것이죠. 믿음이 좀 자란 것 같아 보였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좀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꽤나 성숙해 보여서 자란 것 같은데 너무나 작은 일에 또 반복되는 잘못에 넘어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와 맺은 언약을 그냥 없던 걸로 하자 파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잖아요.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질렀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또 인내하시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정말로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다듬고 또 다듬고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우리의 고백처럼 생각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 또한 동일합니다. 내가 나된 것, 내가 사도가 되어서 더 많이 수고한 것도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자리에 나올 생각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만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처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기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입니까? 그런데 성도를 위해 우리가 사랑을 하고 성도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찬양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찬양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감사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개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너가 그 여자를 취하게 되면 죽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몰랐습니다. 사라가 결혼한 여자인 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하니 그녀를 데리고 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아비멜렉의 아내 그리고 그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종의 태의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해놓고 벌은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이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좀 가혹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토록 가혹한 벌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으면 아비멜렉이 밤에 자고 있는데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날 정도였습니까? 하나님의 긴급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비멜렉이 실제로 사라와 관계하였다고 볼 때 사라가 낳은 아들인 이삭은 아비멜렉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퍼져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사라를 통하여 아들 이삭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에까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보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개입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꿈에, 이거 두 번째 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타이밍이 정말로 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순전한 마음을 보시고 그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하여 극적으로 개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보내고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면 아비멜렉이 살 수 있지만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비멜렉과 그의 가문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두 번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종들을 불러서 꿈속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은 종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 다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책망하지 않으셨는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랄 왕 블레셋,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이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한 사람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는 오히려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백성이 바르게 행하지 못하면 세상의 왕이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책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올바로 행하지 못하면 세상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을 때 오히려 믿음의 백성이 불신자에 의해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사라지게 만들고 소금은 부패한 곳에 생명과 회복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둡고 부패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도리어 우리를 책망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들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도록 기대하는 것입니다. 한 익명의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 기준은 오직 거룩성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상글에 있어서 어떤 속임수도 쓰지 않기를 원하며 사업에 있어서 그릇된 방법을 취하지 않길 기대한다. 그들 자신은 대수롭지 않게 행하면서 말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들보다 더 친절하고 더 인내하리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이 기대는 정당하다. 제가 이걸 글을 보면서 그들은 기대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불교 신자라든지 천주교 신자들이 잘못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아니면 어떻게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 이런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함은 성숙함입니다. 성숙의 기준이 어디냐 하면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우리 신자도 아니에요. 그 성숙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죠.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의 성숙함에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하여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비멜렉은 애굽 왕 바로처럼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도를 선물로 주고 사라를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영토에서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는 고난과 함께 은천계를 줌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보상합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미리 생각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의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비멜렉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책망받았고 누이라고 속인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 앞에서 크게 위신이 실추되었던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함으로써 그의 건의가 회복되게 됩니다. 17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불신했던 아브라함을 모른 척 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모른 척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아비멜렉 집안의 우환이 치료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VIP들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관계는 영원합니다. 아무도 이 관계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놓으셔서